2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로 16절 말씀.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숫 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지인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 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내 아버지 하나님.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품은 적개심을 느낀 야곱. 야곱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습니다. 그는 먼저 두 아내한테 하나님의 뜻을 알립니다.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다음에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온 지가 벌써 20년. 홀홀 단신으로 도망 온 야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은 이제 많은 식솔과 재산을 소유한 어엿한 가장이 되었네요. 이제 하나님은 야곱의 도피 생활을 마감시키시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된 것은 사실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부를 축적한 야곱이 20년 동안의 하란 생활을 사실상 아주 급히 마무리합니다. 거의 야반 도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요. 왜 그랬냐? 뭐 좋게 떠나는 게 아니었거든요. 네,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뭐 당연히 축복을 받은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좋게 떠나는 거지만 순종하는 것이지만 물질과 관련되어 있는 라반 외삼촌과 또 그 라반의 아들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갑자기 가나안 귀향을 결행해야 되는 이 야곱은 마치 훗날에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들이 탈출하는 것과 좀 비슷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바로 떠나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셨는데 우리는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떡하나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되셨으면 우리도 준비가 된 겁니다. 예, 그게 믿음이죠. 여하튼 떠나기 전에 근데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이제 올 땐 혼자였는데 갈 때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아내들한테는 자기가 왜 떠나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각종 유언비어가 막 퍼져나오고 있었어요. 그 라반의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 재산 다 야곱이 가져간 거 아니야, 도둑놈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어쨌든 같은 가족, 뭐 형제들이잖아요. 자기 오빠일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진상 규명이 필요했던 겁니다. 사실이 뭐냐, 사실이. 네, 그게 이제 좀 중요한데, 하나님은 야곱이 아내들한테 차근차근 설명함으로써 그 오해를 풀고 이제 아내들이 야곱을 따라서 떠나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다. 예, 그렇게 이제 결단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라반도 신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좀 신앙이 좀 불분명했던 거죠. 네. 어찌 보면 믿음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껍데기 믿음이라고나 할까요? 야곱의 귀향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역사는 결코 우연 발생적인 사건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는 인간이 노력해서 역사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거는 결정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운명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은 잘 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은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은 안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좀 아셔야 되고요.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시죠. 네. 라반이 질투하고 이제 라반의 아들들이 막 야곱을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막 그런 상황에서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라반 외삼촌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이렇게 바꿔서 아주 불이익을 가져오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이 많아졌다. 네, 부자가 되었다. 야곱은 꿈 얘기를 합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얼룩진 거, 아롱진 거, 이런 거 너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얼룩진 거, 아롱진 거, 이런 거, 이렇게 낳게 기도했다. 예,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자, 어찌 보면, 이 염소 때 환상에 이어서, 뭐 복을 받았다는 것만 말씀하셨다면은 부족합니다. 그 염소 때 환상 얘기를 들려주고 이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그 아내들한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찌 보면 그 야곱의 탁월한 육종 기술, 그거를 넘어서서, 예, 그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흰 양과 흰 양이 교배했는데 어떻게 얼룩진 게 나옵니까? 하지만 여하튼 하나님은 너의 양은 얼룩진 것, 뭐 점 있는 거, 아롱진 걸로 풍성해질 거야. 그렇게 했으니까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얼룩진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나왔잖아요. 네. 하여간 이건 뭐 하나님이 직접 양떼의 유전자를 통제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그래서 그 사자가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떠나라. 떠나라는 보다도 이제 베델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제 베델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베델은 어떤 곳? 바로 야곱이 20년 전 떠나올 때 하나님께 예배한 자리예요. 그 하나님 그 예배한 자리,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베델로 가라. 내가 너의 예배를 기억한다. 얼마나 예배가 소중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떠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리브가에게
하란을 떠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 야곱한테도 하란을 떠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베델의 약속대로 돌아올 때를 정해서 하란을 떠나게 하시고 또 동행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면서도 방법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물질적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신뢰와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앞의 이윤 때문에 사람을 놓치는 경우는 없나요? 라반 가문과 야곱 가문 사이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라반의 아들들은 체불 임금에 대한 최소한의 지급 요청에 대해서 마치 막대한 재산 분할 청구라도 받은 듯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렇죠. 아니, 그렇게 부려먹고 욕심이 끝이 없네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양떼를 향해서 무슨 수작을 부렸는데 저렇게 됐을까? 정말 무슨 꼼수가 있는 거야, 무슨 꼼꼼이가 있는 거야. 뭐 원인은 모르지만 어쨌든 속임수를 썼을 거다 이거죠.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거스르시는 기적적인 역사인 것을 그들이 몰랐다, 수긍하지 못했다, 인정하지 못했다. 그것은 결국 신앙의 문제입니다. 불신앙이죠.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자, 사위에 대한 라반 부자의 시기, 질투. 이것은 결국 어디로 번지는지 아십니까? 야곱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시기, 질투로 바뀌는 것이죠. 좋은 아버지도 안 되고 좋은 사장님도 안 되는 라반. 딸들과 가축을 맛 바꿀 만큼 지금은 모르겠어요. 가축 부자로 배부를지. 하지만 실제로 그 배고픔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 욕망의 배고픔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죠. 들어갈 때 또 마음과 나갈 때, 내보낼 때 마음이 이제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할 때 마음과 고용 전의 마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노동자도 인간이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동일한 피조물이죠. 우리가 고용을 받든 고용을 하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정의로 다루고 대접하고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만날 때보다 헤어질 때 더 잘해야 된다는 우리나라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여하튼 야곱은 이제 갑니다. 네, 어떻게 갈지 또 내일 함께 야곱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교훈,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신다. 베델의 약속을 기억하셨다.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더 빨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서.